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2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곁에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증언하여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울을 격려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이제 바울의 무리 중에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구역에 들어갔다는 출입했다는 누명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의 소동에 휘말렸다가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 지금 로마 부대 영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소동에 휘말렸다가 겨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공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 큰 소동을 벌인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진상을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 있는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이유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자치의회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이고 있는 그 공회에서 그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을 벌인 게 어떤 정치적인 사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별것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을 리는 없을 테고, 뭔가 중요한 사안일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공회의 논의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회를 모아놓고 지금 바울은 이제 결박에서 풀어진 채 결박되지 않은 그런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연설하기 전에,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기독교를 회심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아온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곁에 있는 사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그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는 어떤 신성 모독이나 아니면 뭐 망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지 않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말을 하니까 바울도 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면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청중들이 어찌하여 바울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즉각 이제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자신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변명이라기보다 아마도 바울이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1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제사장의 얼굴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부에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그 모세 율법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동일하다. 그 율법에 이르기를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그 말씀을 존중한다. 나도 이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충성된, 율법에 충성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꾸 자신이 너희들 유대인과 충성된, 하나님을 충성하는, 율법에 충성하는 그 유대인 너희들과 내가 그렇게 다를 바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더 올바른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은근슬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딱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아주 출중한, 아주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대대로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이제 설파하는 것, 자신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이렇게 공회에 서 있는 이유는,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내가 당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 부활, 죽은 자의 그 소망,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일들, 정말로 천사가 임하여서, 영이 임하여서 한 일일 수도 있다,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변호하게 되고, 반대로 영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도, 공회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또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여기서 죽지 않고, 네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죽지 않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11절 이전의 말씀 보면 지금 바울 곁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도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동을 일으키고 유대인 폭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 곁에 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루 종일 바울 곁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위협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밤이 되었을 때 지금 그 곁에 있는 분은 유대인 폭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두운 그늘이 엄습하자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뭐뭐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 원어로 데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뭐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뭐뭐가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11절에도 어김없이 지금 반복되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이 위축되는 것 같고 복음이 중단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고난 끝에 그냥 절망하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그러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떠한가? 반드시 네가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지나간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한 것,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다는 것도 역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이지만 그 당시 성경시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장차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말씀이지만 그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성경시대의 인물들이다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미래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믿는 자의 미래라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다가 소멸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기상을 관측하듯이, 슈퍼컴퓨터로 기상을 관측하듯이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과 지혜로 확률상 예측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 성도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을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보증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육신에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다시 살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확실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도 눈금도 채우지 못하는 나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내려와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결정되어지고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능력은 부족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친구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이번에 넘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지금 유대인 폭도들에게 지금 휘말려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로마의 군부대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구금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어려움과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바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어제와 동일하게 펼쳐지는 어려운 현실, 어제도 구금되어 있고 오늘도 구금되어 있고 앞으로도 구금되어 있을 거지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그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졌을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 때,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일전, 야구전이 항상 평상시엔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뭐 한일전, 야구를 한다 하면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봅니다. 제가 생중계로 야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만 뉴스를 통해서,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8회까지, 아니 9회 투아웃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말에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10대 0에서 100대 10으로 말도 안 되게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100점을 내서, 실제로는 그럴 야구 경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9회 말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100점을 내서 100대 1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방송을, 녹화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1회가 가도 2회, 3회, 8회까지 9회 말 투아웃,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10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경기를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걱정이 될까요? 이번에도 지는구나, 염려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뉴스를 통해서 9회 말에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말도 안 되게 극적으로 100대 10으로 역전한다는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재방송을 볼 때, 지금 지고 있어도,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을 테니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열심히 못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해봐, 한번 노력해봐, 노력하는 것만큼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나와서 그 불확실함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오늘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구금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유대인 폭도들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날 이후로 하나님, 바울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해도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왜 내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전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성도의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그냥 끝내 소멸되어지고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미래, 이미 결정된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가 오늘 현실,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